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하라 이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즐거이 소리치고 또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또 소리치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또 심지어는 이 세상에 이 세계에 이제 명하기를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그리고 많은 이 나의 삶의 사람들에게 함께 찬양을 권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삶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이렇게 막 새 노래로 찬양을 해라 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찬송하고 찬양할 이제 이 거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새 노래란 내가 고백한다는 얘기고요. 내가 직접 고백한다는 얘기고 내가 그 찬양하고 이 찬송할 내용을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찬송한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고백이란 얘기인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고 찬송을 하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축원하는 이유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막 새 노래로 찬송하고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또 이 찬송할 것을 노래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 이제 그런 의미 때문입니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셨고 또 그 약속대로 그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땅끝까지 일어나서 그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제 명명백백하게 보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구원하심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놀람, 여기서 그의 찬양이 다 터져 나온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찬양의 첫 번째 이유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이 찬송의 근거가 되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중심이 나타나는 이 내용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나타내는 이 그 말씀은 우리의 찬송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구원을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주 파워풀한 거거든요. 이게 진짜 이게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정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눌 때 뭐 여러 가지 특징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했었을 때 어떤 저 사람이 믿는다는 특징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기 신앙 고백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이 얘기예요. 내가 그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을 하고 있느냐, 내가 그 구원의 그 놀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이 1절부터 9절까지 쫙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한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은 나의 신앙의 에너지를 이렇게 끌어나오게 만드는 근원이에요. 이 여러분 여기서 내 에너지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에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원천, 그러니까 신앙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원천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런데? 그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저 사람은 어디서 힘이 나와서 저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간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구원의 감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요, 이게 구원의 감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내가 지금 마음이 어려워. 문제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명확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러분, 요게 뿌리예요, 뿌리.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식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어떤 어떤 예식이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세례가 나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할 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왜 새벽에 나오겠어요? 이 예배라고 할 때, 이 예배의 감격과 이 예배의 그 기쁨이 터져 나오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자기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시대가 자꾸 바뀌니까 뭐 문화가 막 이렇게 막 개발이 되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도구, 장치,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배에 여러 악기들을 동원한다든가,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막 이런 악기도 하고 저런 악기도 막 이렇게 연주를 하고 막 그래. 그래서 막 그런 거를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은 예배가 밋밋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면 뭔가 예배가 조금 이렇게 감격이 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감격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의 확신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자, 여러분, 어떤 삶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뭐라고 어떤 그런 뭐 전쟁 중인 건지 아니면 무슨 뭐 고난을 당했는지 뭐 우리가 명확하게는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잘 안 나오지만, 자,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 구원하심으로 첫 번째 고백하는 이 이유, 그 고백의 이 단어가 뭐냐면,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여기서 그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떻게 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구원의 기이한 일은 무엇보다도 애굽으로부터 유월절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을 거의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요. 기이하잖아요. 아니,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막 때리시더니 마지막에는 여러분 그 장자의 죽음, 그죠? 그 좌우임방 문설주에다가 제물의 피를 발라가지고는 그들 그 믿음을 가진 곳만 유월하고 통과하고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유월의 그 구원하심으로 그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을 구원내셨어. 그러더니
그들을 따라오는 그 애굽 그 병사들을 홍해에 죄다 그냥 홍해를 가르치더니 따라오는 그들을 홍해에 다 물에 덮어가지고 싹 다 전멸시켜버리셨어. 이거 기이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이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와, 어떻게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대? 구원의 감격. 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고백이 여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막 찬양을 하면서 이게 명명백백하게 이 문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 보여지는 사건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성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게 있죠. 첫 번째는 이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구원하심을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실 만큼 뭐가 있으신 분이다? 능력이 있으시다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경험했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런 기이한 일을 행할 만큼 뭐가 있으시다? 능력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 이분은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나를 어떻게 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아, 내가 애고에 저기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누가 내 기도를 들어? 근데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런 나를, 능력의 하나님께서 거기 있던 나를 어떻게든 구원해내시는구나.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사랑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나로 하여금 더 명확하고 더 확실하게 내가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반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의 확신이 단단한 반석인 이유는 세상에 그 누군가가 나를 부르거나 구원한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5절, 6절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 이 찬양은 해본 사람만 알아요. 우리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러분, 뭐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또 이렇게 선포했고 또 모세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오늘 딱 벌써 이 4절, 5절, 6절은 이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막 소리쳐라, 막 노래해라, 그리고 막 권면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쁨을 주체를 못하니까 수금으로 여호와 다 갖고 와, 막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해, 막 이러면서 나팔과 호각 불어. 그러면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치자.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흉내를 내요?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입성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증거니까, 그게 입성을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춤을 췄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네? 아이고, 저 사람은 왕인데 창피하게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또 옷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네. 그렇게 놀림을 당했잖아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관계없어요. 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서. 왜 기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아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우리의 힘이라니까요. 어디 있어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어디 있어도 아신대.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어디에 끝에 거해도, 바다 끝에 거해도 아신대. 이건 구원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라니까요, 이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의 예배를 기뻐하시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오늘 내가 어디에 살아도 이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높이치는지 아십니까? 높이친다는 표현은 뭐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 거린지 아세요? 다윗은 양치기 할 때도 예배자고, 뭐가 돼서도 왕이 돼서도 예배자예요. 그는 왕이 돼서도 하나님 앞에 살고, 다윗 양치기였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살아요. 그걸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거는 새 노래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보통들 왜 이 인생을 우리가 답답해하고 심심해하고 또 때로는 어떤 인생의 그 어떤 자리에서 슬퍼하고 힘들어합니까? 세상에서 오는 어떤 사람들의 말과 아니면 어떤 주어진 상황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오늘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건 뭐예요? 오늘 하루가 나한테 어떻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새롭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10편 1절부터 9절까지 어디 힘 빠지는 구절이 있어요. 막 새 노래로 찬양해! 막 이러잖아요. 지금 막 새 노래는 뭐 왜? 막 흔들더니 막 나팔 불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고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잖아요. 그것도 기이한 일로. 십자가의 기이한 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잖아요. 그 고백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보았다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의 마지막은 기다린다예요. 그래서 심판의 마지막 때를 기다린다잖아요. 근데 이 심판은 세상에겐 심판이지만 나한테는 뭐예요? 나한테는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 때 오셔. 그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자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뭐라고 나한테 막 떠들어대도 됐어, 예수님 오셔.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니까요. 그분 오신다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오늘 삶의 새 노래의 비결이에요. 남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든 그건 나하고 별 문제 없어요. 내 힘의 근점, 원천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뉴스에 나의 삶의 시작이 없다니까요. 그 사람의 말에 나의 감정의 시작이 있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으로, 이 찬양으로 나를 가득 채우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힘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편 기자의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고, 또 이 시편 기자의 구원의 확신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또 오늘 주님 주시는 그 새 노래로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확신으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시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에 오늘도 감격하고 감동하며 힘을 얻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오늘도 소망함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